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를 잡아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한 여인을 향한 그 노래의 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연애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스도와 또 교회, 곧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그려주는 귀한 말씀이기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는 이 외침은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린 자의 기쁨이 담긴 고백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소리라는 단어는 청각적 음성뿐만 아니라 어떠한 존재의 도래를 알리는 울림입니다. 주석가들은 이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구나 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라는 외침과 동일한 것이죠.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신부에게 달려 나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을 넘어 뛰어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갈망, 열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서 산에서 달리고 뛰어넘어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또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음성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영적 잠에서 깨워주시는 부르심입니다.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갈망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초청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주셨고 깨워주셨고 일으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겨울은 냉랭함과 고립, 어떤 것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마치 아무런 응답도 없고 관계도 막히고 마음이 메말라 버린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고 봄이 옵니다. 겨울이란 계절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섭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항상 겨울에 놓여 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걸음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가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에서 꽃이 피고는 생명의 회복을 말합니다.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때가 이릅니다. 찬양이 회복됩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생명과 또 그 열매로 그 회복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열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꽃을 피우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은혜의 계절을 누리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은혜 아래서 나태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순종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이하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 주고 있는데 14절에서는 바위 틈에 있는 것 같은 인생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바위 틈,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작은 여우를 없애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여우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죄, 무뎌진 양심, 반복되는 타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들을 방치하다 보면 그것들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 속에서 작은 여우를 보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여우들을 삶 가운데 제거하여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나태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그 낭떠러지 앞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고, 또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여우를 제거하는, 우리 인생의 작은 여우를 제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사소해 보이는 죄, 무뎌진 양심, 반복되는 타협, 이 작은 여우들을 없애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